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우리는 지난주 일의 소명의 그 시리즈로 우리가 이제 살펴가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두 가지를 살폈죠. 하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동참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공동 창조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제 온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돌보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셨죠. 근데 경작하다라는 단어, 아바드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동역하며 일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전과 연결이 됩니다.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과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 일할 수 있는지,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실 때 언제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셔서 종들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그 목적에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아무 일이나 하지 마십시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쓴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좀 일해봐, 뭐 이렇게 우리는 한다는 거죠. 근데 덮어놓고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앞서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 무엇을 행하시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안식일에 치유하신 것을 두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시비를 걸죠. 왜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냐? 그래서 일했다고 시비를 걸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율법의 1.1획도 예수님은 폐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는가? 사실은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했고요. 그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일로 여겼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걸어가 그를 치유하시는, 걸어가게 하심으로 치유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신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5장 17절 그리고 18, 19절, 20절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할 수 없다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주시하여 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그 일을 행한다 그랬죠.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나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씩 보면 우선 첫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즉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 일에 힘써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 8장 26절과 28절, 14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반복돼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다? 일하시는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나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일인 거죠. 아버지의 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나도 행한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요?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뭐하고? 보고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시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목적을 알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키려고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나눈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일하시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거 나눴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갈 곳이 없어서 일하는 사람을 만드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일시키려고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구원해 내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걸 보세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저 자신의 상태를 보면 볼수록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다니.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주권적 선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주권적인 선택, 잘나고 똑똑하고 이쁘고, 우리는 뭘 선택하면 누구를 선택해요? 뭐 예를 들면 어디 여러분 가방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산다고 쳐보세요. 옷을 산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보기에 좋고 이쁘고 귀티나고 이런 거 선택하잖아요. 거기 흠이 있고 문제 있고 이런 거 선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예, 사람도 여러분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예, 내 마음에 들고 좋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권적 선택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은혜는 대가 없이 우리에게 오죠. 그러니까 값 없이 은혜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2장 8절 9절.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값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 아들의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목적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힘쓰면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이 곧 관심을 갖다 보면 내일이 돼요. 내일. 그렇죠? 그 일이 잘 되기를 위해 힘쓰고 그 일이 잘 되기를 빌고 또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일을 막 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이 곧 내일이 돼요.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자녀는 점점 자라가면서, 처음에는 뭐 철몰라서 뭐 그러지만 점점 자라면서 자녀는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과수원을 했어요. 과수원 했는데 이제 복숭아가 많았거든요. 6월 이쯤 되면 이제 복숭아, 6월 좀 지나면 복숭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제 철이 없어서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복숭아 나오면요, 저는 가서 이렇게 따먹어요. 복숭아를 나무에서. 그럼 제일 크고 제일 맛있는 걸 툭 따서 먹어요. 이거 따서 먹어요. 그 왜 자두복숭이라 그러잖아요. 천두복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진짜 지금 시중에 나오는 건 딱딱하게 나오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무르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무르고 벌레가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놔두면 먹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과수원에 그거 처음 나올 때, 그거 나올 때 저희 과수원에 많이 심어가지고요. 그거 나오면 그거 아주 그냥 이렇게 나무에서 마지막 익으면서 커지고 또 굉장히 무르거든요. 그러면 엄청 당도가 좋아요. 그거 이렇게 더듬어서 제일 크고 좋은 거 뚝 따갖고 저부터 먹고 어렸을 때. 근데 저희 형만 해도, 저하고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형만 해도 다르더라고요. 좋은 거 안 따먹어요. 그리고 제가 좋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 야,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 팔아야지.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안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좀 나이가 먹을 때까지 있었다라면 아마 잘 보였을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크고 좋은 거 따서 먹는 거예요. 저 입부터 챙겼다. 근데 제 위에 형만 해도 이제 안 그러더라고요. 그 안 따먹어요. 어느 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야, 이거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이 얘기. 점점 자기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동참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일을 우리의 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일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나? 예, 그건 철없는 소리예요. 철없는, 아직 안 자라서 그래요. 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예수님이 오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서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 원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전적으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동참하도록 당신의 목적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그 일에 초청하십니다. 5장 19절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셨고 그리고 바로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목적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완전한 삶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죠.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당신의 목적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목적을 보이세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먼저 보이셨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꼭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4개의 동사가 나와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왔다. 뭐 하려고 내려오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내려왔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목적을 알리세요. 행하심을 보이는 거죠. 먼저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 당신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쓸데없이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그 종들에게 알게 할 때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일에 초청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온 땅의 악함으로 인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당신의 목적을 알리세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리고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멸하시려면 멸하시지 왜 이걸 알리실까? 너 피해, 너 도망가 이러라고 알리는 게 아니고요. 노아와 함께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아래에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실 때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 목적을 보이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 이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목적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계획하시고 그 뜻을 보이셔서 안디옥 교회에 그 당시에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그리고 수석 부목사였던 바울을 구별하여 세우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당신의 일을 보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심이 없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 세우고 스스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까?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갖고 그냥 먹이면 될 텐데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다면 이때 우리가 기억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여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따라 나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죠? 근데 오늘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계획 세우고요.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그 목표를 정하고 또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열심으로 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갈 테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건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단 한 사람도 자기가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세가 40세 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결국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채소 다니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오중직분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건 준비시키다는 말입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는 거죠. 여기 온전케 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그 용례를 보면 하나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찢어진 그물을 꿰매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러진 뼈를 맞추다 의학적 용어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올려줘 보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뭐하게 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봉사의 일. 우리는 봉사의 일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려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거기에. 세 번째, 초청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가 오게 됐죠.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아까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뭐예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까지 기도하죠. 43절에 보면 7번까지 가라. 그 종에게 지중해가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지중해를 바라보라. 그랬더니 아무 징조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7번까지 보내요. 7번째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서 일어납니다. 됐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45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러니까 큰 비가 오기까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이 기도는 되게 중요한 거 우리 여러 번 나눴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낙심해 가지고요. 그 형편을 보고 낙심해 가지고요.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놓아두고 그 부엘세바 남쪽 끝에까지 도망가고 거기서 자기 종을 놔두고 하룻길쯤 혼자 들어가 가지고 나무 그 쌀이나무 밑에, 그러니까 노뎀나무는 쌀이나무거든요. 그 밑에 가가지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만큼 저를 쓰셨으니까 저 데려가도 좋습니다. 연민에 빠져가고 그래요. 엘리야는 확실히 우리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는데 저가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저가 기도한즉 다시 비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했었어요. 사사기 8장 28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뭐 그 우여곡절은 있었죠. 8장 28절 읽어볼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해내리라. 그 말을 듣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드온이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40년 동안 더 이상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갔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 때 우리의 책임성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겠지 그리고 뒷짐지고 있으면 그 일이 절대 성취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날 신학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결국 이루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당시에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된
되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정하고 나갈 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로마에까지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됐고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씨앗이 뿌려지게 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사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뭐 교회 건축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우리 요양원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양원을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요양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봄을 받고 사랑으로 섬김을 받고 또 요양원 안에서 정말 끊임없이 예배가 일어나고 그리고 영혼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학교를 하라고 하셨고 순종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에 헌신하고 또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결실이 일어나는 거, 이거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결실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군사역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주에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 그 보병 장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유격장에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유격장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김정모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구주를 영접하고 여기 11 전차대대에 있는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 군생활 적응 못하고 정말 어려웠던 이런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그 내목 안에 있는 잘못된 왕따시키는 이런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고 너무나 놀라운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제대한 친구가 김정모 목사님에게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없었으면 저 군대 생활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이 구원받고 연결되고 이런 일들, 우리 교회 내 여러 가지 사역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보세요. 정말 저는 그 군사역이나 이런 거 보세요. 우리 주머니에 들어온 거 있나요? 거기 헌신해가지고 거기 순종해가지고? 아니요, 주머니에 있는 게 나갈 뿐이에요. 들어오는 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앞서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 너무 신나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죠?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여기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요. 첫째,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목적에,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의 목적에 초청하실 때 그것은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있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신명기에서도 명백히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이 부분 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지칭합니다. 마태복음에 산 위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 쇼인더 백성 이런 표현을 하는데 톰 나이팅 쇼인더 백성, 그러니까 다 드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열방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며 이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가운데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못 봅니다.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에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과연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오래전부터 알았던 분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보니까 저를 지켜보면서 뭐든지 잘 되는 것 같대요.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본 분이 뭐 하는 일들이 뭐든지 잘 되는 것 같대 저한테.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그게 제가 신학교 간 이유인가 하여튼 아주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이렇게 뭐든지 잘 풀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풀려진대. 아주 가까이서 저를 지켜본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사이즈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모세의 출애굽 사건의 수많은 일들 하나님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가르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그렇죠? 뭐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들 다 하나님 사이즈예요. 하나님 사이즈. 여호수아 보세요. 많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벗개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시는 사건,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들 다 이거 하나하나 쉬운 일이 아니죠.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 데리고 15만 정도 되는 대군을 향해 나가라고 했을 때,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갈멜산에서 그들과 능력 대결을 하라고 하셨을 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서 그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되는 사명이 제가 해낼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면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항상 하나님 크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분을 주시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본질, 그분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들입니다. 그 방법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사실 믿음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분이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사명을 성취하도록 공급하실 것을 믿는 거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의 논리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이루시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뻔히 이루어질 것 같은 일은 믿음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 그래서 두 번째,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으로 가는 과정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 거기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부담의 요소가 있고요, 많은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어떤 믿음의 갈등을 보이는지 모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의 신분을 보는 거죠. 내 처지를 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13절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저를 보낸 분이 누군지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요 못하겠다는 이유를요 아주 논리적으로 한 개씩 다 찾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안 될 만한 이유를 다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까락까락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씩 한 가지씩. 4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결국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못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핵심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불신이죠.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신뢰 못하니까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오는 이유는 과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까? 진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가능이나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 자신의 뜻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정말 많은 핑계를 대죠. 그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과연 자기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 백성들이 자기 믿지 않을 건데,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내가 말을 못하는데, 결국 그가 못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의 크기를 보고 자신을 보고 못해 이렇게 한 거죠. 불신앙 때문이에요. 기드온도 똑같은 갈등을 해요. 그는 자신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 미디안에서 건져내라 6장 14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를 보세요. 내가 뭘 해요? 이런 말 잘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 제가 일을 좀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못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진 것. 이게 뭐라고요? 불신앙이라고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일이 과연 성취될까 하는 이런 믿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놓으시고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느 날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단 그리고 아세라의 상을 세워놓은 그게 아마 있었나 봐요. 집에 그거 찍어버리라 그래요. 그 동네에 아마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쯤 됐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 그랬더니 그거 찍어버리라 그러거든요.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더라. 낮에 하면 그만 들켜갖고 혼날까봐 밤에 행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과연 이 일이 될까?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요? 뭐 이렇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여호사밧 임금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가래. 대군을 향해. 이거 편안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을까요? 그냥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순종이 어려운 거.
우리 예한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도 사실 하나님 사이즈였고요. 그것에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2004년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때 한 4, 5월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재정의 10%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예산이 한 4천, 5천 정도 됐을 거예요. 10%면 500만 원쯤 띄어서 구별해야 돼요. 그게 너무나 분명한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임원들을 모아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그랬더니 그때 우리 재정 부장으로 계셨던 김찬숙 권사님이 펄쩍 뛰면서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 지금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10%를 뛰면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전에 이제 이런 부분을 나눴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전에도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우리 OHP 하나 사면 좋겠다. 그 당시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OHP 하나 사면 좋겠다고 권사님들하고 나눴더니 권사님들이 모금함을 두재요, 저기다가. 그러면 조금씩 넣으면 그거 사겠다. 그게 80만 원 가까이 됐는데 언제 사겠어요, 모금함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이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냥 두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우리가 기도해 보자고. 근데 바로 그 주 수요일 날 누가 와가지고요,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OHP 없는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예상치 못한 돈 100만 원이 생겼는데 OHP 사라고 감동하셨다고. 그래서 OHP 금방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리모델링 어떻게 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빡빡하게 돌아갔는데 겨우 그랬는데 돈 정말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사인을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원이 그 사인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처럼 제가 사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그 며칠 2, 3일 또 안 지났을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데 종이 울려요. 새벽 기도 끝나고 한 6시쯤 됐는데 요 뒤에 바로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에서 그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제가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긴박한 마음을 주셔서 전화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돈이 필요하냐고 교회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얘 좀 뭐 그런 일이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헌금했어요. 사인으로 알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200만 원 헌금했거든요. 200만 원 갖고 무슨 리모델링을 하겠어요.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고요. 딱 200만 원 가지고 모든 걸 다 마셨어요. 그분이 하신 대로. 그 뒤에 식당 지으라고 그래서 식당을 지으라고 너무나 감동이 분명했는데 이 식당을 짓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조그만하게 지어볼까?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나 땅은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같이 의논했더니 모두 다 식당 짓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건축원금 하재요.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는 했어요.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제일 기대했어요. 저분은 헌금을 좀 하겠구나. 본인이 건축금 하자고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10만 원 했더라고요. 건축원금을 그 다음 날. 그 제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틀렸다. 그리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인을 주세요.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신가리 그 용인에 그때 가가지고 강의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이 목수 출신인데 네가 가서 지어주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막 종이에다 이만큼 그려왔어요. 설계도를 나름.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자고 그래가지고요. 거기 있는 창고 허름한 거 뜯어내고 거기 흙 돋우는 거 그 다음날 그날 흙 받고 그리고는 내미권 불러가지고 바로 밑에 치고요. 다 외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필요를 채우시기 시작해가지고요.
3,500만 원쯤 들었습니다. 그때 인건비 거의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식당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때요 포도나무 교회 성도 남자 성도들이 단체로 휴관해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휴관해 가지고 와서 봉사해 가지고 지어주고요. 목사님들이 단체로 전국에서 와서 지어줬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 섬기는 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도움 많이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건비 거의 안 들고 자재비만 든 게 한 3,500만 원 들었고요. 그 전에 있던 빚 있는 것까지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지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뒷받침하신. 그리고 그 식당 짓자마자 바로 화염음이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10% 하라 그럴 때도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자 그랬더니 그때 김찬수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제 기도자니까 재정부장인데. 그리고는 같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분 손들어 버렸더니 일본으로 그분이 손들더니 일어나 가지고 무슨 감동이 있더냐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문제는 필요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다음 달에 50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10%가 정확하게 헌금이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필요가 채워졌어요. 그 다음 해에 10%를 또 하나님께서 구별대에 드리라고 했어요. 선교비로. 그리고 그거 필요도 또한 채우셨고요. 우리가 건축할 때도 20%는 안 건드렸습니다. 건축할 때도 20%는 건축 헌금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재정의 20%는 항상 띄어서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거죠. 중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어느 날. 그것도 2004, 5년 이즈음이에요. 하나님이 예한교회 가서 파송 받으라고 그랬대.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 뭐 이런. 근데 같이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파송하라고 그러셨어요. 파송하려면 100만 원 막 이렇게 월 보내야 되잖아요. 월 정말 그때 100만 원은 안 됐지만 하여튼 몇십만 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 근데 파송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분의 모든 필요를 저희가 한 18년 정도 아마 섬긴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고 계시는. 내내 잘 섬겼어요. 그렇게. 우리 건축할 때 진짜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어요. 아, 잘 모르시는 분이 많구나. 진짜 어려웠어요. 건축 때문에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충북 청원에서 뉴에브 스쿨 강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문제 생겨요. 막 그렇게 하면 심각해요. 막 이러지 저러지. 그래서 제가 그날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인이라면 이거 지으면 이렇게 하고 건축해봐야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인이라면 1억 원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1억 원을 주세요. 1억 원쯤 돼야 하나님 사인 같더라고요. 뭐 한 40억 이상 드는 돈인데 1억 원쯤 돼야 뭐 하나님 사인이라고 생각되지.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낮에 전화 왔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헌금을 좀 하려고 하니까 빨리 그 헌금 계좌 하나 보내달래요. 마음 변하기 전에 보내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암송하고 있는 제 계좌를 불렀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토요일날 여기 바이블 칼리지 담양에 있는 거기 제가 강의하고 있어서 강의하러 가면서 생각이 나서 제 아내에게 찍어보라고 내일 그리고 교회에 송금 이렇게 옮겨라고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리고는 가서 강의 마치고 돌아오면서 궁금하잖아요. 얼마 했는지. 그래서 얼마 했더냐고 그랬더니 공이 많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냐 그랬더니 일면서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인데 억. 하나님이 1억을 채우신 거예요. 정말 제가 날아간 것 같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차는 봉고차인데 분명히 비행기 탄 느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뒤에 나중에 그분이 1억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돌려줬어요. 같이 얘기하면서.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뭘 느꼈냐면 다시는 하나님께 사인 안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분명한데 사인 안 구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다 건축되고 난 다음에 돌려달라 그랬고 돌려줬거든요. 사인으로만 알고. 예. 하나님 크기에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이걸 뛰어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는 과정이 필요해요. 세 번째, 갈등하는 이유가 뭔가? 그럼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히 언급하면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나? 내 자원으로 할 수 있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룰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난 능력도 없는데, 난 재능도 없는데, 난 소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어려워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듣고 웃잖아요. 왜?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어? 그런 거죠.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에게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유언부담이 달라요. 대가 지불이 요구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 시간이 조정돼야 되고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일이 필요해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친척집을 떠나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모세처럼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가야 돼요. 마리아처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일에 동참하기 어려워요. 요셉에게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심각한 모욕과 멸시를 당할 것도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희생이 따라요. 재물도 드려야 돼. 그 일에 헌신해야 돼요. 노심초사하게 돼.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이제 가면 좋겠는데 자꾸 뭘 또 하래. 그만하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최근에요,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게 저에게 선명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지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유언 부담을 되게 많이 감수하고 믿음의 갈등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오라고 집회 갔더니 초청했는데 거기 갈 때 600만 원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분이 아무래도 관광시켜줘도 그래도 오고 가는 비행기 싹은 우리가 내야 되고 또 거기 가서 필요한 비용 좀 쓰려면 최소한 600만 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가려면. 근데 돈이 하나도 없네. 그 어느 날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글쎄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사례비로. 그래서 제가 그거 모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밖에 나가 사례비 받으면 제가 안 쓰기로 작정했거든요. 제가 그 돈 문제에 약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사례비 받으면 교회에서 헌금 사례비 받으니까 이거는 다 선교비로 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해왔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런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가면 200만 원도 받고 뭐 사례비로 300만 원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몇 번 모으면 600만 원 되잖아요. 그래 모아볼까? 이런 유혹이 딱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안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지금까지 채우셨고 인도하시는데 이 필요도 채우리라. 갈등이 있었죠. 이거 다음 날 헌금해야 되는데 이게 손 떨리는. 특별히 그날 500만 원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100만 원만 모으면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리라 그리고 헌금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 날 대만에 갔어요. 대만에서 집회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그 헌금했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헌금했냐 그랬더니 교회에 헌금했냐, 이길수 목사 교회에 헌금했냐, 누구한테 헌금했냐 그랬더니 이길수 목사 개인에게 헌금한다 그러더라고요. 개인에게. 대만 돈으로 20만 원. 그 당시에 30원이었거든요. 600만 원. 달러로 바꿨는데 그게 좀 넘었나 봐요. 6,085달러를 바꿔서 주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누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미래의 삶도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들러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고 거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 가운데 올바로 인식되고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께 들러붙어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고만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걸 보면서 저 자신이 위험부담을 고만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등 고만하고 싶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하나님 음성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런 중심의 태도가 제게 있다는 걸 깨닫고 제가 중심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 부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에게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정말 사모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유언부담을 감수하고 기꺼이 순종하실래요? 우리는 주의 뭐예요? 종이에요. 종. 주권을 주님께 드렸어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생명이에요. 일찍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종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니에요? 초창기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기 원하고 하나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종으로 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 그 길의 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 일에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걸 뒷받침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한교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믿음의 갈등을 우리가 그냥 안 하기 위해서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만. 한때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은혜도 되게 많이 체험했는데 이제 그만해 난 그만. 그리고 그냥 안전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는 끝났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일 끝났습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끝납니다. 끝나. 우리는 그냥 주님 나라 빨리 가는 게 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담아내야 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크기의 일들 우리는 담아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만 하실 크기의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다루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우리는 돌파해낼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크기의 열매들 더 많이 맺어가고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되고 자라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